하나님을 우리는 보통 위대한 건축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위대한 건축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재료로 온 우주와 온 세상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주 재료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달려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건축업자가 2층 집을 짓고 있습니다. 1층을 건축할 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층을 지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준비한 자재들이 맞지 않았고 제목들이 거기 건물에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설계도의 모양이 그 집의 틀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그 집을 짓는 설계도가 2개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는 낡은 설계도였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로 만들어진 설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업자는 새 설계도를 가지고 다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됐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2개의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진 설계도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그려진 그러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설계도 가운데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그려진 그 설계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그곳으로 들어오도록 우리에게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간섭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를 느끼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노년에 되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설계해 놓은 그곳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생기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찾아왔던 그런 어려움들은 놀랍게 그들에게 어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아마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나라가 욕을 먹는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라고 하는 그 비난의 화살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바이블입니다. 그 바이블은 또 다른 의미로 캐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와 기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해진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실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편향하게 되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실수하며 또한 그 실수로 잘못된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 가면 좋은 사격수가 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격수가 되기를 위하여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0점을 잡는 0점 사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0점 사격에서 잘못으로 0점을 잡으면 총알이 관역에서 빗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연주자가 되기 위하여서 악기의 튜닝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연주자들은 이 튜닝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내면의 튜닝을 위해서 내적인 그런 0점 사격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인 말씀으로 충분히 튜닝되고 조율될 때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말씀을 거울로 비추면서 얼마나 내가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3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에 닥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환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환상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본문 1절과 2절,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은 바로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왕이 풀을 베고 난 이후에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관례는 어떠한 관례가 있었냐면 먼저 왕이 자기의 가축을 먹일 풀을 뱄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그 풀을 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본 재앙은 왕이 풀을 베고 난 이후에 재앙이 몰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풀을 벨 때에 재앙이 몰려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가축을 먹이려고 풀을 베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예상치 않게 이런 재앙이 그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바로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은 바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은 불이 바다를 먼저 삼키고 그 다음에 육지를 불로 태우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육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뜻하고 바다는 이방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이방 나라를 휘감고 마침내는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마저 삼키려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두 가지 환상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것은 3절과 5,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이것은 아모스의 간절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또한 아모스 선지자가 두 번째 재앙, 두 번째 환상을 보이시면서 또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또다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환상,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능력과 계획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몰려왔을 때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맞습니까? 백성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생계와도 같은 것들을 다 메뚜기를 통해 빼앗겼기 때문에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한계에 다다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미약하다라고. 지금 자신들의 생계를 다 빼앗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아모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메뚜기 재앙은 어떠한 재앙이었습니까? 풀과 곡식과 식물만을 해치는 그러한 재앙이었지만 이 두 번째 불과 전쟁의 재앙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두 재앙은요, 사람과 모든 재물 위에 임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이 몰려왔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아모스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재앙을 유예시키십니다. 너무나 연약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이 그 재앙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을 것을 아시면서 그 재앙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모스의 기도를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환경들,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되어지는 일이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진다면 주변의 현상들, 우리 주변의 많은 어려운 일들,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현상 앞에서 우리가 책임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어려움을 겪는구나.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구나 라고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우물 안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지경을 넓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에서 우리로, 더불어 사는 우리로 우리의 관심이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이 사회로, 이 사회에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그런 지경을 넓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7절과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다림줄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집을 지을 때 벽이 똑바로 섰는지를 측정하는 그 도구로 사용됩니다. 줄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내리면 벽이 수직으로 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림줄 환상을 보이신 까닭은 이스라엘의 벽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설계도로 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계획으로 설계진 것이기에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벽이 기울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고, 말씀이 그들의 삶에 부담스러움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진실치 못한 언행심사를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 그 재앙을 거둬가게 해달라고, 이번만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나라의 어려움 등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너무나 심각하게 시한폭탄과 같은 그러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은 영적인 불감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안전 불감증까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회복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나라의 어려움 등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이 나라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이 나라의 어려움이 대통령의 원인이라고만 얘기했지, 이 나라 정권만 바뀌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가 말로만 했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문제를 붙들고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크고 더 넓고 깊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도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교회를 넘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우주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이고 내 욕심적인 기도만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위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 길이고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길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벽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이 기준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지키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우리가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때때로 기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귀찮고 합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나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이 된다는 사실,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가게 한다는 그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는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의 최고의 보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교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성도,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보다는 나에게 축복을 주는 말씀에 더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예리하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회개의 설교보다는 축복의 설교를 즐겨합니다. 이러한 축복에 집착하는 신앙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세상의 출세를 위해 하나님의 이 신앙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면 신앙생활이 삶의 넉넉한 곳이었고 축복받았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최전성기였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취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넉넉함을 또한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이 없는 길은 생명이 없는 길이라고. 기울어져가는 그 벽 위에 많은 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습니까?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루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잘 산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만약에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삶을 향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